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15장에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3대 재앙 시리즈가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15장과 16장은 3대 재앙 시리즈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마지막 대접 재앙이 다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살펴본 것을 다시 한번 잠시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구도를 다시 작업을 하면서 올려놓았습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부터 7장까지 해서 우리는 어린 양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임봉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인을 떼실 때마다 일곱인의 재앙이 펼쳐집니다. 6장에서 일곱인의 재앙이 소개되고 7장에서는 일곱인의 재앙이 전개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막간이다라고 했습니다. 8장에 들어서면 일곱인의 재앙과 맞물려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이 14장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팔장에 관한 내용을 세분해보면 8장부터 9장까지가 6가지 나팔 재앙이 나오고 10장과 11장에서는 무서운 대접 재앙을 예고하고 또 앞두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막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의 재앙에서 막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나팔 재앙에서의 막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과 사탄의 조종을 받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또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사탄 삼두체제라고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삼두제제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거치고 천국에서 영원히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사탄을 숭배했던 세상과 불신자들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5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의 장면입니다. 대접은 납작한 것인데 쏟아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일곱인의 재앙과 또 일곱 나팔의 재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고 전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전의 재앙을 다루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시던 막간을 통한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16장에서 대접 재앙이 쏟아지고 나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큰 음료로 상징되는 악의 도성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따라서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 막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기회를 저버리고 용모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 세력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선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서와는 달리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서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접 재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노래가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서 곧바로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전개되기 전에 먼저 하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상에 남아있는 광고 가운데 LG가 1980년대에 만들었던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인지 아시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얼마 전에 LG가 직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도 이게 1등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아니라 영원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결정은 정말로 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똑바로 보고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 재앙이 펼쳐지는 시기 전에 주시는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란이 오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왕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마라. 우리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이제 일곱 대접의 서론인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또 하늘에라는 문구로 시작되지만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리켜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나왔던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마지막 재앙이자 궁극적인 심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이라는 말은 놀라운, 경이로운이라는 뜻으로서 3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전개될 일곱 대접 재앙은 너무나도 무섭고 맹렬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두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를 물고 뜯으며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을 틈타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발달해서 사랑은 간 것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대로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가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희건이 매년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지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오존층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으로 인류가 살기에 너무 어렵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온통 불법이 판을 치지만 사람들의 메마른 가시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끊어알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로워지고 더 폭력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점점 더 심해져 왔고 앞으로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그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일곱 대접의 재앙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도와 범위가 점점 더 세지고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변 조건들이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적들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처럼 죽도록 충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로다라고 해서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의 재앙에서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나팔 재앙에서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곱 대 대접 속에서는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고 대접이 잠고 있는 재앙만을 그대로 다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 뒤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언급되는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회개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멈추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조금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제 때가 다 되어간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끝이 있다는 사실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소망을 주며 기다림의 인내를 가능하게 줍니다.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때가 다 되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전에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이제 곧 거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토록 소망하던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 이르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1절과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일곱 대접의 재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용상
1절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2절이 아니라 일곱 대접이 곧 쏟아질 것을 서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5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2절부터 4절 말씀은 1절과 5절 이하의 말씀 사이에 어떤 목적을 의도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은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실한 배려를 날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보호돼.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세상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어떤 핍박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임한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장부터 14장에 언급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2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장면을 살펴보는 가운데 수정 같은 큰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리 바다가 나오는데 이 유리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가라고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성도들이 그 가에 서가지고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저 바다를 건너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자바다, 정자하면 바다가 있고 그 바닷가에 서가지고 저 바다를 하나님 건너오게 하시고 우리 여기에 서서 지금 찬양한다,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닷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유리바다를 홍해처럼 통과하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기 유리바다가에 서서라고 할 때 가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검은고를 잡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는 홍해가 되지 않고 천국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해서 찬양을 합니다. 반면에 천국의 그 밑바닥, 밑에서는 땅으로 마지막 재앙 7의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불이 섞였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두 번째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유리바다는 4장에 나오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천국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바다와 같은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수정같이 맑은 것이 깔려있는 넓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반면에 그 밑으로는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찬양을 하고 있고 그 아래 밑에서는 대접의 재앙이 마구 쏟아지고 있고 이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리바다 위에서 누가 찬양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자는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유혹을 하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경제와 권력을 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마누라 그의 이름에 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13장에 살펴보았던 짐승의 수인 666으로 상징되는 경제적인 압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 시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력들의 유혹과 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장차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언내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한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굶주린 사자의 밥이나 검두 경계 희생물로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안 세력의 유혹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려당하는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해도 지금의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궁극의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천국의 유리바다 위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에 당하는 고난보다는 장차 하나님께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들이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면 홍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던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전부 다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원수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멍에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승리하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로로 승리해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여기 유리바다에 서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노래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저와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은 될 수가 있지만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할 것입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믿는다면 어떤 형편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심부름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 정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만큼의 존재로 만들어 놓고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그런 만큼만 올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셀 수 없는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로를 빨대처럼 꽂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복이 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작은 빨대, 거기에 뭘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복의 통로가 넓어야만 합니다. 넓게 되어져 있으면 그 통로로 하나님의 복이 통과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가서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도대체 복받을 모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과 현장과 들음에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좁으십니까? 빨대조차도 꽂기 힘든 사람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크고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부러지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딱 부러지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시는 일이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신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그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만왕에 와신 주님께서는 공정함과 의로우심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할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는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높고 위험한 심과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의 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경외와 영화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할 부분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종종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고스톱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부모님을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합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만화책 보지 마라 그러면 만화책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안 해요. 그렇지만 안 볼 때는 합니다. 그러다가 오는가 안 오는가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래 봤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고람되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자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만물 가운데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심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영화롭게 할 때에
드러내놓고 영화롭게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과 그를 영화롭게 하자는 자세는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긴장감을 줄 것입니다. 거룩한 긴장감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도 모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정말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큰 것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 장차 하늘 유리바다에 서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